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까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는 응답을 받읍시다. 이제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내 인생의 열매가, 보람이 이 정도 됐으면은 참 성공적인가? 이 정도 됐으면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은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양이 안 차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 정도 돼가지고 이대로 끝나면 되겠나? 우리 교회가 이 정도에서 성장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전도 선교가 이 정도 해갖고 되겠나? 금년도 다 지나가는데 이 정도 돼갖고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더 큰 일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 말씀 주보에 보니까 더 큰 일을 받읍시다 그러놨어요. 또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그랬는데 더 큰 은혜 받으면 더 큰 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년 가기 전에 우리가 뜻을 정해야 돼요. 금년 또 흐지부지 버려보면 내년도 마찬가지다니까. 남은 며칠간이라도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큰 일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 주신다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고 진짜 언약을 잡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은 2주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라도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얼마나 주시니까 더 큰 일을 보고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현실에 안주해서 적당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꿈과 비전을 갖고 도전하며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더 큰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을 때 빌립이 먼저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확신이 생겨서 빌립이 한 동네 사람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시골이고 가장 못 사는 멸시받는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인간의 생각은 항상 연약하고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하면 인간의 생각은 항상 수준 미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신도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하겠냐? 아닙니다. 복음으로 생각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저주재앙을 다 몰아낸다. 나는 예수 부활 권세를 가지고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 생각이 다 달라져야 돼요. 빌립은 이 말을 듣고 와서 봐라. 일단 한번 와 봐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가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날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처음 딱 봤는데 막 주님이 엄청난 칭찬을 해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진짜 백이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참 너는 진짜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고생이 많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오늘 윤혁 장로가 기도를 잘했어요.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기도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으면 돼. 믿으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성령을 부어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쳤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빨리 든다고 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 보시면 마음에 들까 안 들까? 탁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나 죄가 많아서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눈같이 덮으시고 아멘에 아멘. 기억도 안 하시고 흠을 찾지 못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흠을 찾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사랑하셨어. 주님이 여러분 보시면 진짜 그럴까 가짜라 그럴까? 죄라고 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흠없이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부르시는데 가짜라 그래? 진짜라 그럴까 가짜라 그럴까? 이 나다나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거울이야 거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요. 나다나엘은 그리스도 기다리기만 해도, 그리스도 바라보기만 해도 이렇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흠없이 간사하단 말은 석금질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재창조하신 거예요. 옆에 말 좀 했어요. 참 진짜 신자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해주세요. 근데 좀 뒤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가 좀 뭐지 잘 안 맞네. 진짜 신자는 맞는데. 다시 하세요. 참 집사님은 성도님은 진짜 백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나도 주님 보실 때 진짜입니다. 대답이 자신이 없어. 왜? 주님이 나다나엘 보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왜 나다나엘 이렇게 인정받았을까요? 딱 한 가지야. 메시아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고 구원받았어요.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약속 말씀 믿고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기다리니까 그 믿음이 참 이스라엘 사람 만들어 주셨고 그 믿음이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하고 완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이 불러서 축복해 줄 만큼 더 큰 일을 벌이라 축복해 줄 만큼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잘했냐 잘못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요. 믿으면 돼. 착한 일 많이 했냐 나쁜 일 많이 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믿었냐 안 믿었냐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가 나의 불신앙과 죄와 저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나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가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 보는데 처음 봐도 다 알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주님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주님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지 주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셔요. 어떻게 안다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고요?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단 말은 스가랴 3장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서로 무화과나무 아래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집에 나무를 하나씩 심어놔요. 보통 우리는 옛날 시골에 어렸을 때 무슨 나무 많이 심어놨죠? 감나무 하나씩은 다 있었지. 우리 집은 감나무가 많았어. 단감나무, 똘감나무, 홍시 만드는 그런 나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하나씩 심어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혹은 이웃 사람 불러서 서로 대화하고 간증하고 그런 자리예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어디에서 자기 집에서 혼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 뭘 보면 아까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냐 없냐. 진짜 배기는 항상 혼자 있을 때 뭐 하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뭐 합니까? 아이고 심심하다 텔레비나 보자. 혼자 있을 때 뭐 합니까? 아이고 피곤하다 잠이나 자자. 어디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그런데 나다나일은 혼자 있을 때 대답 좀 해주세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자. 그것도 어디에서? 와가나무가 어디 있는 거요?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도 이 나다나엘 은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뭐 하자? 어디서 기도하자? 집에서. 이게 사실 다락방 운동이에요. 다락방 운동은 마가의 집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한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더 큰 일을 보고 응답 받으려면 이것만 해도 돼요.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집에 가다 길가에 다 뿌리지 말고, 길가에 뿌린 씨 그거 하지 말고 집에까지 가서 기도하자. 내 집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자. 진짜 그것만 해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집에 가서 일주일에 5분씩만 진짜 기도해도요. 나다나엘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무화과나무 아래서 약속 붙잡고 메시아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주님하고 막바로 통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하고 막바로 통한. 주님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신다고요. 참 지금 이 시대가 혼자 앉아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처럼 원한을 품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니까요. 지금은 워낙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워낙 없기 때문에요. 조금만 기도하면 눈에 팍 띄어. 왜? 하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조금씩 여자 기도하면 딱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때인데 어디 갔다 이제 왔냐 하고 주님만 반가워하시면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라니까. 주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믿음? 낭망하지 않고 진짜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데 여러분이 진짜 딱 언약 잡고 내가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나를 알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아멘. 혼자 있을 때 기도합시다. 집에서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하고요. 그래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신앙 고백이 내 인생의 반석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바른 신앙 고백하면 그게 반석 같은 믿음이야.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무슨 일을 만나도 그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암만 사탄이 역사해도 사단아 네 할 일을 해라. 나는 복음이다. 나는 믿음이다. 나는 승리다.
그래요. 아무리 사탄이 역사하고 가라지가 많아도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기적을 베풀고, 이런 축복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다나엘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체험하고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서 진짜 능력 있는 전도자요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야고보 4장 6절 말씀처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길을 보여서 사랑의 길을, 사랑으로,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람들을 사랑으로 살려내며 승리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더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분명히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 그냥 늘 만나는 사람, 한 교회, 한 동네, 한 가족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강단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평상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성도들 만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친구, 이웃을 통해서도 전달되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여기서 선포되는 끝난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돌아다니고 있어요. 복음이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흐름 속에 같이 들어와 불자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관계 속에 만남 속에서 말씀의 흐름이 이어지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논어에 세 사람이 함께 가면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한 사람이 있다. 어렸을 때 제가 듣는 말인데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세 사람 가면 그 가운데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전도자가 들어있고 그런 제자가 들어있고 그런 흐름이 계속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서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전도자, 전달자, 말씀이 흐름이 이어져가는 그런 강물 같은 은혜가 있는 교회. 진짜로 은혜 받을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딱 무슨 소리를 들으면 주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닭소리만 듣고도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기도한 거거든요. 왜? 그 영이 성령이 감동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강단의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받으며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기적의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은혜 받을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부딪히는 것, 만나는 사람, 닭소리만 들어도 거기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말씀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내게 전도해 주는 전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만남을 통해서 응답이 되고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누구한테 말을 들었어요? 한 동네 베세다 사람 빌립을 통해서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 말 듣고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한 동네 사람이 전도자야. 한 동네 사람. 한 동네 사람이 전도자인데 한 교회 다닌 사람은 얼마나 더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을 듣고 예수께로 오니 최고의 사도가 되었고 그 동생이 전도자였어요. 동생이 베드로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내 동생 이병근이가 항상 주의 음성을 내게 들려줬으면 좋겠어.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항상 저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주의 음성을 저에게도 들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자에도 들려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역사 일어나요.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도 축복이고 그 말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축복. 이 말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생각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옆에 인사합시다. 서로 전도자가 됩시다. 복음을 가진 자는 다 전도자로 임명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는 축복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다 그래요. 바울은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택한 그릇이 돼서 큰 일꾼이 되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위대한 산업선교사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만남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면서 모든 만남 가운데서 주의 음성이 들려주고 들려지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남는 자, 남은 자, 남을 자로 복음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사람은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 세계. 51절 다시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영적 세계를 깨닫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천사들이 영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임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산단 말은 내 마음, 정신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축복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정신, 육신, 건강, 인간관계, 가정, 경제 이 모든 것에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실수도 말자, 죄도 짓지 말자. 그래갖고 성령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실수하는 사람 없어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자꾸 기도하면 돼요. 아멘? 아니, 다윗 같은 사람도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였지만 실수 잘못된 거 많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뭘 안 놓쳐요? 언약을 안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놓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선지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 시편 23편이야. 다윗은 항상 잘하든 잘못하든 실수하든 넘어지고 자빠지든 내가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아멘이 약해. 잘못해도 항상 그리스도 바라보면 성령의 역사예요. 십자가 능력이 저주장을 몰아내요. 항상 그래 바라보면 죽음도 이긴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이긴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영이 살아나. 이 영이 살아있지 못하니까 자꾸 악령의 역사에서 마귀한테 뺏기고 산다니까.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사야 62장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다? 뺏기고 살았다. 뺏기고. 근데 이제는 영이 살아나면, 성령이 역사하면, 악령 마귀군세 깨트리면 안 뺏기고 회복되고 재창조되고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니까 응답의 천사가 21일 만에 왔어. 왜? 그동안 바사구 악한 영들이 막았는데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니까 마지막 승리하고 응답이 와서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야곱같이 간사한 사람도 기도하니까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그리스도가 완전한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축복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장에서 응답이 진행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다나엘이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응답을 받는 것은 어디서 기도했다? 집에서 기도했다.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했다. 혼자서 기도했다. 혼자서 기도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은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신 주님이 인정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 진짜 신자, 진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여러분은 주님이 언제 봐주셔야 될까요? 언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합니다. 혼자 있을 때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가 무슨 뜻이냐? 스가랴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현장에서 집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고 이웃 사람을 초대하고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들어가지 말고 진짜 좀 기도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제가 축도 끝나고 나가면 나 나가기 전에 벌써 막 한 30명 나가고 있어. 바쁘다 내가 제일 바쁘다 하고 그러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갖고 여기서도 기도 안 하고 가면 언제 기도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잃어버렸던 축복이 성전에서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반석입니다. 교회가 음부권세 이기는 터전입니다. 제발 교회 와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제일 어디까지는 가자? 집까지는 가자.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그 믿음. 그게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는 축복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도. 그러면 천군천사 동원되어지고 현장에서 응답이 반드시 진행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더 큰 일을 보는 응답은 만남을 통하여서 생각지 못한 때에 오늘 또 임할 수 있습니다. 금년 다 한 것 같아도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 내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자, 최고의 축복을 받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자. 자꾸 기도하면 금년 가기 전에도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아도 오늘이 바로 나다나엘 같은 응답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냥 늘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빌립이 와서 와 봐라. 그러니 딱 예수님 데려가더니 자기 기도가 다 응답돼 버린 거예요. 응답됐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언제가 응답의 날이에요? 대답하는 사람은 응답받아. 언제가 응답의 날이야? 오늘이 응답의 날이다니까. 주님이 응답하는 데는 1초도 안 걸려요. 역사하면 지금이라도 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다. 믿어요 안 믿어요? 무슨 막 분위기 조성되고 막 화면이 이상하게 나오고 음악이 쫙 나오고 그러고 응답됩니까? 언제 응답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응답되는데 1초도 안 걸려요. 한순간이야. 어느 날 갑자기야.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오늘에도 주님 찾아오시면 다윗에게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성령 기름을 부어주니까 막 여호와의 강하게 임해가지고 재창조돼 버린 거야. 악신도 이겨버리고 골리앗도 이겨버리고 막 어느 날 변해서 다 사라져 버린 거야. 오늘이 그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영광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낙심만 하지 말고 오늘이 그날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시작. 오늘이 무슨 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최고의 축복을 받는,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 날이 오늘이 그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간관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성취되어지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더 큰 일을 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세계를 체험하도록 저들에게 성령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축복을 주시고 천군천사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막의 악한 영들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가 현장에서 오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그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